여러분의 심장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의사들이 사망 시각을 선고하고 심전도 모니터가 삐 소리를 내며 일직선을 들이는 그 찰나의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모든 기능의 정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뇌의 스위치가 내려가고 우리의 의식도 전구처럼 꺼져버려 영원한 암흑 속으로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자 소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혈액 공급이 끊겨도 뇌는 즉시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심장마비 직후 뇌에서는 평소보다 더 강력하고 조직적인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관측됩니다. 이것은 고도의 인지작용과 기억 회상, 그리고 초월적인 의식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파형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망한 그 순간, 뇌는 왜 생애 가장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과학은 이것을 미스테리로 남겨두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것은 뇌의 오작동이 아니라 육체라는 껍질을 깨고 영원히 분리되는 거룩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만 건의 임사체험 보고서보다 더 확실하고 변치 않는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신비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놀랍게도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이 2000년 전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뜬구름 잡는 환상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이 직접 겪게 될 피할 수 없는 가장 엄숙하고도 가슴 벅찬 현실입니다. 그 거룩한 여정, 성경이 약속하는 죽음 이후의 구대 실제를 지금부터 말씀의 빛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떠난 믿음의 가족들과의 감격적인 재회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컴컴한 어둠 속을 홀로 걸어가야 한다는 근원적인 외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죽음의 문턱까지는 배웅해 줄 수 없기에 그 고립감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눈을 감았을 때 그는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육신의 눈이 감기는 순간 영적인 눈이 떠지며 나를 호위하러 온 천군 천사들의 찬란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얼굴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수백 년 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유령이나 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정확히 알아보고 대화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또렷한 의식과 기억을 가지고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윗 왕 역시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못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바램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포였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은 흔히 강 건너편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를 더 명확히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낯선 곳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선진들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세워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차가운 이별의 장소가 아니라 눈물로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기쁨의 축제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물질적 미련이 완전히 끊어지는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며 삽니까? 통장의 잔고, 남들의 인정, 더 넓은 집, 사회적 성공.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해하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는 아주 기이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평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내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말씀은 허무주의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무가 아니라 해강 선언입니다. 죽음의 순간 영혼은 육체와 함께 세상의 욕망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많은 체험자가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가벼움과 해방감을 느꼈다고 증언합니다. 마치 중력이 사라진 것처럼 세상의 근심, 재물의 유혹, 미래에 대한 불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뿐이라는 것을요.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이 거룩한 가난함이야말로 천국 백성이 누리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낡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처소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흔히 유체이탈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들이 병실 천장에서 의사들이 자신을 소생시키는 모습을 3인칭 시점으로 내려다보았다는 증언은 의학계에 수도 없이 보고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뇌의 환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시각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 즉 텐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캠핑이 끝나면 우리는 텐트를 접습니다. 텐트를 접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더 아늑하고 튼튼한 본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는 평생 입고 있었던 낡은 옷, 병들고 늙어버린 육신을 벗어버립니다. 암 환자를 괴롭히던 극심한 통증도, 노인의 무력함도, 장애의 불편함도 육체와 함께 땅에 남겨집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분리의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대기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낡은 육체를 떠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더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비상의 순간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는 개안의 경험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성도들을 지켜보면 종종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보거나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선망이라고 치부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닫혀있던 영안이 열리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 육신의 눈은 흐려져갔지만 영의 눈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쳤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차원이 이동하는 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적 실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단지 육신의 한계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이 땅과 저 세상 사이의 휘장이 거치는 시간입니다. 비록 육신의 가족들과는 잠시 이별하지만 동시에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우리를 에스코트하러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체험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의 작용이 아닙니다. 육체의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이 영적 차원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받들고 있다는 약속이 있기에 그 길은 결코 외롭거나 무서운 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의 파노라마와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결산입니다. 많은 임사 체험자가 죽음의 찰나 자신의 인생이 마치 고속 필름처럼 파노라마로 스쳐 지나갔다고 증언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이 잊고 있었던 사소한 기억, 감정, 심지어 내가 남에게 주었던 상처까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은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 리뷰, 인생의 파노라마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시간은 형벌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필름 곳곳에 묻어있는 붉은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깨끗하게 지워져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알지도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족했던 삶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그 집요한 사랑에 압도되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행위의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자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지는 감격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참된 빛이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 영혼들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체험자들은 그 빛이 세상의 태양보다 수만 배는 밝지만 눈이 부시거나 뜨겁지 않고 오히려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사랑이 느껴진다고 묘사합니다. 성경은 이 빛의 정체를 너무나 명확히 알려줍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만났던 그 빛,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던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듯한 영광의 빛. 죽음 이후 우리가 마주할 빛은 물리적인 광선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저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비추는 이 강력한 부활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드디어 집에 왔구나. 내 영혼의 진짜 고향을 찾은 안도감이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7번째는 삶의 목적과 고난의 비밀이 풀리는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그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모든 의문부호는 마침표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겪은 뼈아픈 실패가 사실은 나를 더 큰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나의 지독했던 질병이 내 영혼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연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활자 속의 교리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였음을 목격하며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억울함 대신 오직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8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구체적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그저 구름 위에 둥둥 떠서 하프나 켜는 지루한 곳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은 그렇게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곳에는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이 놓인 성벽이 있고 맑은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 풍성함을 더합니다. 그곳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은 천국의 색채가 지상에는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며 꽃들조차 빛을 내고 공기 자체가 사랑으로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체험담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곳은 죄로 인해 오염된 이 땅의 복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에덴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아름다운 풍경, 가장 행복했던 순간조차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영광스러운 도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짜 집은 바로 그곳입니다. 9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지복직관의 기쁨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지복직관이라고 부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의 등만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 거절감, 열등감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이 한마디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는 순간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으며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죽음 너머의 확실한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추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오르는 비상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그리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눈 이 9가지의 이야기가 단순히 신기한 지식이나 먼 미래의 이야기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죽음은 공포와 절망의 대상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쳤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담대한 외침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계십니까? 혹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할 것이며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이 환한 미소로 반겨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십시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